자, 42강 하겠습니다. 시간론입니다. 요즘 제가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우구스틴의 시간론을 오늘 공부하게 됐군요. 흥미롭습니다. 하이데거가 쓴 최초의 명著자인 und Zeit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이 시간에 대한 겁니다. 자인, 존재, und 그리고 Zeit, 시간입니다. 이건 이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게 시간 안에서 움직이니까요. 성경에도 그 시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렇다. 그런 것들도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라 그냥 만으로 따지면 자, 보자. 지금 시간을 잠깐 적어 놓고요. 30분 이상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적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제가 만으로 해서 53년생이니까 지금 64살입니다. 근데 10대가 엊그제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바이지만요. 한 50년이 휙 지나간 겁니다. 한순간이죠. 물리학에서도 그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해 있다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어거스틴 사상의 네 번째로서 시간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은 어거스틴의 시간론과 부합된다. 꺽쇠 괄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시간에 관한 새로운 이해는 어거스틴의 시간론에서 시작된다. 그 때문에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점에 바로 어거스틴의 주대공헌이 있다. 그런가요? 어거스틴 이전에는 시간에 대한 게 뻔했다는 것 같죠.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부로서만 아니라 철학자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게 뭔가요? 그의 시간 이해가 뭘까요? 시간이란 사물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객관적 실제는 아니다. 객관적 실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당성도 가지지 않는다. 창조 이전에 시간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무의미하다. 이미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 전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거죠. 없을 때에 대한 건 있을 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세계와 더불어서 창조되었다. 이건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시간은 세계의 형식이며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유한성의 형식이다. 형식. 이게 형식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걸까요?
세계와 시간, 공간은 신의 영원한 창조 의지 안에 있는 한에서만 영원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세계와 시간, 공간은 가능태로서의 신의 삶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복잡해져요. 그때의 신과 영원한 것이 되는 한에서만 비로소 영원성을 갖는 것이다.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고 세계가 끝난 이후에 있는 것은 끝없는 시간도 무시간성도 아니고 영원성이다. 보통 우리는 영원하다고 하는 거를 무한하게 길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게 아닙니다. 구별되고 있어요. 끝없는 시간, endless time. 끝없는 시간 이런 것도 아니고 무시간성. 시간이 없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영원성이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신이 창조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은 무의미하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주의에 반대한 어거스틴은 다만 하나의 세계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의 세계 과정. 따라서 그는 그리스적 사상의 특징인 죽음과 다시 남, 순환이죠. 재생하는 거죠. 끝없이 돌고 돈다는 순환 사상을 거부한다. 순환적인 시간 이해로부터 직선적인 시간 이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직선적인 시간 이해는 어거스틴에게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시간을 새롭게 이해했다고 말하는 근거로 요거를 드는 거는 마땅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방향은 지금 맞고 있어요. 그리스적인 사상의 특징인 죽음과 다시 남, 재생, 순환, 영원, 회귀 이런 사상을 거부한다. 그리스 사람은 공간을 유한한 것으로 봤으며 코스모스죠. 유한한 것으로 봤으며 시간은 무한한 것고 끝이 없는 것으로 봤다. 끝이 없는 것. 그거하고 성서가 얘기하는 영원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공간도 시간도 무한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만일 시간이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시간의 유한성이야말로 그 필연적인 전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무한히 순환하고 끝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뭐가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네. 전화 진동에 올렸네요. 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 혼자 왔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끊었습니다. 만일 시간이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시간의 유한성이야말로 필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 사상과 어떤 관계 혹은 대별되는 관점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플라톤 헬라 철학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은 겁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영원 순환한다고 하는 무한한 순환, 이러한 시간 이해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시간은 소멸과 재생의 형식이었다. 소멸과 재생, 죽었다 다시 살고 죽었다 다시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바로 그런 것들의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지니고 있는 끝없는 시간.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만 이해할 수 있는데
있는데 일단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계속되는 거죠. 자연이 지니고 있는 끝없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역사적인 유한한 시간은 의미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의 이런 무한한 시간성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기 힘든 거죠. 거기서 거기인 거죠. 순환되고 마니까. 그러나 순환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거로 보면서 유한하다고 하는 그 시간 이해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시간, 역사, 그게 다 의미를 갖는 거죠. 물론 순환한다고 해서 의미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좀 차이 다른 거죠. 그런데도 이 의미는 양쪽으로 축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거스틴이 언급하고 있는 6천년의 세계사야말로 바로 시간의 의미, 바로 그것이다. 어거스틴이 이 역사를 6천년으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거스틴이 기원 후 한 400년 정도의 사람인데 그 이전 역사를 6천년으로 봤다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 성서적으로 보았을까요? 어떤 걸까요? 가령 세계사가 다시 수백만 년이 되든지 말든 그것은 시간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헬라 시간 이해 아닙니까? 시간이란 양적 개념이 아니고 질적 개념이다. 시간의 의미는 세계의 시간이 아니다. 세계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다. 그것은 스스로 반복하는 시간이다. 반복하는 시간이다. 시간의 의미는 카이루스 안에 곧 때가 찬 역사적 순간 안에 가로되어 있다. 여기 이 강의 내용이 그리스의 시간 이해와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가 서로 막 뒤섞여 있어요. 틸리는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했을 테지만 그 필기 노트를 그냥 번역해놔서 이게 어떤 말인지 그리스의 시간 이해인지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인지 충분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읽으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카이로스 요거는 성서적인 시간 이해에서 중요한 겁니다. 대충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만 204쪽 중간 패러그래프 하나의 사건만이 존재한 것처럼 지구를 그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역사만이 존재한다. 시간과 세계와 역사는 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지만 그런데도 이것들은 유한한 것이면 의미를 가는 것이다.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중세 세계는 이러한 세계의 유한성이라는 의식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들의 수천 년 전에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고 수천 년 후에는 세계 심판으로 끝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살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의 역사, 세계의 전체 역사, 역사 전체의 의미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인간은 세계사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 역사에서 인간이 중심이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간 이해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도 옳으냐? 그건 충분하지 않죠. 이것이 중세의 세계관이었다. 그래서 만일 이 세계관이야말로
그래서 만약 이 세기관이야말로 그때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존의 의미를 자각시켜 주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간이에는 조금 미숙한 거죠. 앞에서 뭐 극단적으로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나왔고요. 세계 역사에서 인간이 한국판에 서 있다고 딱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전체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이 이렇게 뭐 좀 잘 나가는 시대가 그렇게 오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한 다른 신학자들에게 어떤 공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하여튼 여기서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가 중요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영원한 회귀 순환 공간적인 이해로부터 역사적인 이해로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계는 많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인간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5쪽이요. 어거스틴에 따르면 인간 혼의 세 가지 곧 기억, 지성, 의지. 기억, 지성, 의지. 인간 혼의 세 가지 이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의지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에 곧 의지다. 의지. 기억하는 것도 혼의 작용이라고 봤어요. 뭐 그렇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지성, 의지,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지는 다른 두 기능 안에서도 활동하기 있기 때문이다. 의지의 고유한 속성은 사랑과 재결합의 요구다. 이처럼 의지를 강조한 것은 서방 사상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그것에 의해서 동방 사상과 구별된다. 동방 사상은 이 의지는 좀 약하게 되고 상징, 어떤 정서 뭐 이런 쪽이 더 강하죠. 그래서 서방은 어떤 역사 변혁과 어떻게 참여 이런 거가 강조됐다면 동방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의 우월성이 강조되면 주의주의와 주지주의 사이에서 중세의 대논쟁이 전개되었다. 주의주의, 주지주의, 주의주의, 말이 좀 이상하죠. 주의가 이게 의지를 강조한 거거든요. 주지주의는 의지가 아니라 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지주의. 아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고요. 앞에 것은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냐. 뭐 지금 말을 계제가 아닙니다. 아니, 간단하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저 사람 참 의지가 강해. 말할 수 있고요. 저 사람 참 아는 게 많아. 지성적이야. 지성적인 거가 더 힘이 있냐? 아니면 의지적인 것이 더 힘이 있냐? 그런 논쟁입니다.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혼의 두 가지 주요한 활동은 지식은 이제 주지주의고요. 사랑 이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주의주의인 거죠. 그리고 양의적인 두 가지적인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느 것이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초월한다. 이것들은 자기 인식 또는 자기 사랑으로서
자기 인식 또는 자기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 인용하는 구절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 나라 11권째 2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이건 주지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와 지식을 사랑한다. 거기에는 이제 의지가 담겨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존재로서 긍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식과 사랑이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초월해서 다른 존재로 향한다. 사랑은 영원한 것에 참여한다. 이것이 사랑이 고유한 영원성이다. 그렇지만 이 참여는 우리가 흔히 일컫는 불확실성이 아니고 신적인 삶과 사랑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의 근거에 참여다. 다시 한번요. 그렇지만 이 참여는 우리가 흔히 일컫는 불멸성이 아니고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멸성이 아니고 신적인 삶과 사랑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 근거에 참여다. 오늘 우리 부수적으로 얻어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게요.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어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영원과 우리는 보통 영원한 거는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제한적인 것, 무시간적인 것, 뭐 그런 걸로 불멸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머리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시간도 아니고 무시간성도 아니고 영원성이다. 그게 앞에도 나왔어요. 시간 의미에서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하게 끝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는 그건 이제 기독교 전체 시간위에서 볼 때는 옳은 게 아니죠. 그게 영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의 근거에 참여하는 거, 이게 영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여하는 것이 그 영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랑, 신적인 삶과 사랑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인 삶과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 뭐냐 하는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단순히 가족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그런 걸로 사랑에 대해 설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거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신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다음. 그러나 이 사상도 또한 하나의 사상과 모순된 것이어서 어거스틴에 의해서는 이 두 사상 사이의 긴장이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 긴장은 그의 사상의 신비적 요소와 윤리적, 교육적 요소 사이의 긴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비적인 요소와 윤리적, 교육적 요소 사이의 긴장. 낱낱의 모든 혼은, 낱낱의 혼은 그 본질에서 영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계속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불멸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영원성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실 불멸적이지만 그 불멸성은 그에게서는 하나의 형벌이며 단죄이기도 한다. 그들은 신에게서 제외되어 있어서 곧 사랑에서 제외되어서 그들은 아무런 동정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들과 다른 존재들 사이에 사랑의 유대가 없다. 그렇지만 만일 존재가 사랑과 하나라고 한다면
이처럼 사랑에서 제외되어 있는 조건 아래서 어떻게 존재의 통합이 있을 수 있는가에 물음이 일어난다. 존재의 통합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비적 존재적 사고와 그렇죠. 윤리적 교육적 사고 사이의 갈등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모순 중 그 하나에 부닥친다. 이와 같은 모순은 오르게니스에게서도 발견된다. 그것은 오르게니스가 만물의 신에게 복귀에 관해서 말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상은 신앙의 기준과 모순되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에 의해서 배척받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신에게 복귀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 구원받고 저 사람 구원해서 제외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비적이고 존재적인 그런 사유거든요. 근데 윤리적 교육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서 아예 제쳐놓는다. 예수 교회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비교적 신학이나 이게 비밀 종교죠. 미리 종교적인 신학이나 철학이나 신비주의는 이러한 신에게 복귀 또는 영혼과의 합일편에 섰으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적, 교육적, 윤리적 사상은 다른 한편과 인격적이고 영원한 형벌과 단죄의 가능성을 대표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뒤쪽의 입장은 교회 중심적인 거죠.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 구원해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이란 개념은 시간 안에서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존재론적인 사랑의 개념은 사랑과 맺어지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결국은 쟤는 이제 끊어지니까요. 그럼 완전한 사랑이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는 뒤에 것의 입장을 굳게 유지했다. 신비적, 존재적, 인간의 구원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약하게 되고 교회 중심적인 걸로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입장은 인간을 영원의 형벌과 끝없는 형벌과 단죄라고 하는 끊임없는 위협 아래에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하게 형벌받는다는 이런 사상들도 비슷한 구절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중세기를 거치면서 교리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신비적이고 존재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이에 대별되는 교회의 또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그게 이제 중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유토피아의 문제를 생각나게 한다. 유토피아 이 문제를 그리스도교적인 또는 실존주의적인 전통이 터전에 서서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의 나라를 땅 위에 세우려는 사상이나 또는 강제 또 폭력도 없는 계급 없는 사회라는 이념이 유토피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혁명이나 서해의 혁명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에서는 해로운 것이다. 유토피아 문제를 생각나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신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신앙에 의해서 비로소 사회 변혁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유토피아니즘적 통찰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러한 거하고 대립된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니게 된다. 그 윤리적 시점은 윤리적 시점 이건 행위하는 걸 가리켜요. 옳은 걸 하려고 하는 모든 삶의 태도도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게 윤리적 시점입니다. 교회 나와서 안 나와서 헌금했어 안 했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윤리적 시점 시각이죠. 이것은 시간과 영혼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윤리적인 것은 시간과 영혼 관계 통찰과 모순된다고 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그러한 거니까 존재적인 건데 거기다 가치론적인 걸로 말하면 안 되는. 윤리는 가치야. 이게 더 낫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존재론적인 것은 가치가 들어올 수 없는 깊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같이 주장한다. 그런 유토피아적 희망은 인간을 행동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요하다. 이 사회혁명을 위해서 유토피아니즘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저도 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유토피아니즘 이게 사실 없는 장소라고 하는 뜻으로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이제 틀리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토피아적 희망이 반드시 낳게 될 환멸은 싸울 의욕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입장에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건 너무 예민한 그런 아주 작은 문제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림보로 단죄돼요. 림보가 무슨 뜻이에요? 림부스 인파니툼 이거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어디 나올 수 있는지요. 어린아이가 세례받지 않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례받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게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중간 단계쯤 될까요? 림보로 단죄돼서 영원한 축복 곧 신의 사랑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와 같은 사상은 어느 시대에는 교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위협, 특히 개인에 대한 단죄 위협이 노이로제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지옥과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노이로제에 걸릴 수 있는 단초거든요. 이미 그건 심리적, 학적으로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위협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제법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런 생각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 두 가지의 긴장 가운데서 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결국 완전한 해결은 보지 못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